오늘 이제 5계명에서 이제 시작을 한 이제 9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명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부모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타인을 향한 계명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나눌 이 십계명은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내용인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또 이 계명하고 가장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같아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 말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외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나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 내 마음속, 여기에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는 말은 외면과 내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와 속에서 나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동시에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통제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욕구들이 다 있어요. 어떤 욕구들이든지, 여러분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 먹고 싶은 것도 욕구고요. 잠을 자고 싶은 것도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식욕, 성취욕, 명예욕, 성욕,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욕구들은 다 정상적인 욕구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식욕이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 먹는 것이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영양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먹고 싶을 때 실컷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가셔서 드시고 싶은데 마음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싶은 마음과 이 욕구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몸 관리한다고 그냥 먹는 것도 참으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일부러 욕구를 가라앉히는 그런 약들을 막 드시고 음식을 먹는데, 저는 여러분 더 움직여서 그 욕구들을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그만큼 움직이시면 이 그런 이상한 음식들, 뭐 이거 살 빼는 음식들 일주일만 먹으면 뭐 반토막이 난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살이 찌는 거고 우리가 이 몸이 부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욕구를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영양식조에 걸리는 것이고, 또 만약 성욕이 없다면 이 젊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 여자들, 애들 보면, 친구들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들이 어떻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은 결혼 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출생이 늦어지는 것이고 자녀들도 낳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당한 욕구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욕은 뭐냐면 정당한 욕구가 아닌 그릇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릇된 욕망이 뭐냐면
먼저는 대상이 잘못되면 이게 그릇된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탐내면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릇된 욕망이 되는 거죠. 의도가 잘못된 게 또 그릇된 욕망입니다. 남의 것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비합리적인 방법, 사회와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그릇된 의도에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의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의도 이 두 가지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이 있어야 이게 정당한 욕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욕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당한 욕구를 풀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정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대상과 의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게 정당한 욕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욕구는 여러분 충분히 채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릇된 욕구는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한 이웃 사랑 해야 되는 이 계명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탐욕이 지배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은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 중에 계명. 마지막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기에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욕망을 갖되 정당한 대상과 정당한 의도를 갖고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것 그건 우리에게는 합당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한 대상이나 의도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그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어느 정부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게 해서 사람들을 꿈이 아닌 허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꿈인 것처럼 허상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게 꿈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어느 나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입니다. 복권. 이 복권은 천둥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복권에 관한 설교를 지난번 교회에서 그 로또가 처음 생길 때 막 설교를 했었는데 이건 천둥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된다는 거죠.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데 드라마에 보면 복권이 당첨이 된 사람들이 가끔 등장을 해서 여러분도 나도 복권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1등이 몇 명 나온 복권 가게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괜히 사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런 복권 파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제일 못마땅한 게 복권 사업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허가해 준 거 저는 이게 허상인데 꿈이 아닌데 꿈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거 나라가 하는 것 중에 참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한다면 이런 것들을 없애고 차라리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도와주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더 기부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부한 사람이 세금도 내게 하는 이런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놔서 기부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안 해버리는 이런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 기증도 말이죠. 여러분 각막하고 지금 신장하고 몇 가지밖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장기 기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법으로 막아놓고 있고 병원 위주로 민간이 주도하는 이 장기 기증 운동도 병원 위주로 바꾸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기증도 어려워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데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개선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이번에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저는 4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 표를 보니까 14명이나 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해서 제가 잘못했구나. 나도 등록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4명인 줄 알았어요. 14명인가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등록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습죠? 다음에는 14명이면 저도 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승낙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만은 승낙 안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놀랬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많은 줄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참 여러 가지구나. 그런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까? 나는 자격이 있는가?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14명인가요?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쫙 붙은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시의원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 등록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대통령 후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뭔지 한번 보시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해라. 만족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냐 말이지.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도전도 하지 마라, 개혁도 하지 마라, 더 발전시키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걸로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말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만족하면서 이거면 됐다 이러면 발전 안 하죠. 도전 안 하죠. 내가 뭘 더 해 이거면 됐는데 이거 아니에요. 만족은 도전해야 됩니다. 더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에 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네.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이 만족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만족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만족해 하셨으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됐다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더 개선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은 됐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도는 이게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만족과 감사의 삶을 네 삶 속에서 이루어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웃의 것을 탐냈나? 무슨 이런 계명을 나한테 주셨어? 이게 무슨 오늘날 지켜야 될 계명이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켜야 될 계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십계명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날 주어진 모든 환경들,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나 용기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안일한 삶이 아니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더 도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감사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경건한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정말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거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거 족한 줄 알아야지 더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정당한 탐심, 정당한 욕구가 아닌 그릇된 대상과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탐심을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자족한다라는 말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15분이 되면 얼만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15분이 되면, 음식을 먹은 지 15분이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15분 이내에 음식을 먹으면 그 양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분 이상 밥을 먹게 되면 15분만 딱 지나면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15분 정도 지난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너희들 15분 이상 밥을 먹어야 너희들이 포만감을 느낀다. 많이 먹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음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먹는 양에 관계없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덜 먹을 수 있는 거죠. 빨리 많이 먹어서 물리적인 포만감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15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여기다가 넣어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만감, 생체 리듬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포만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그러니까 뭘 먹거나 그냥 조금 먹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상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15분만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방법, 하나님이 작동하게 하신 이 생체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 포만감을 느끼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은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얘기예요. 아주 남의 것을 요즘에 훔치는 사람들이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이라고 하기엔 뭐죠? 도둑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을 훔치는 거예요. 10억을. 그 10억을 훔치고 난 뒤에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10억을 가지고 뭐 하냐 봤더니 자기가 빚이 10억이야. 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30억을 훔치기로 했대요. 30억을 훔치고 나면 어떻게 됐냐? 아파트 한 채 사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억을 훔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데 50억을 훔치려니까 저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사면 그 돈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훔치게 되고 또 훔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마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죠. 10억을 훔쳐도 만족을 없는 거고, 30억을 훔쳐도 만족이 없는 거고, 50억을 훔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탐욕은 병입니다. 소유가 적기 때문에 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탐욕 자체가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유가 많으면 탐욕이 없어진다? 절대 안 그래요. 이 소유의 많고 적음과 탐욕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아, 내가 많이 가지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유가 많아도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탐욕이 없는 분이 있고, 소유가 많아도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과 소유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혈병이 나쁜 병이고 암이 나쁜 병인 것처럼 욕심과 탐욕도 나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탐욕이라는 병에 걸려서 허덕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가 남의 것을 정당한 대상이나 정당한 의도나 방법을 가지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거 다 탐심이니 그런 욕심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탐욕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 옴므리 왕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 한 몸에 다 지니게 되는 게, 그게 옛날 왕입니다. 요즘의 왕하고는 달라요. 요즘의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예전의 왕은 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불렀고, 자기도 자기가 바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엠퍼러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고 다 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말들이에요. 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왕이라는 말로 만족하지 못해서 황제다, 태상왕이다, 뭐 왕에 붙이는 수식어들이 무척 많은 거죠. 왕이고 신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조그마한 나라에 세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살 때도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궁녀를 몇 명 거느렸다 그래요? 3,000궁녀. 3,000명을 거느렸어요. 밥을 한 끼만 먹어도 3,000끼를 제공해야 되니까 3,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3,000명을 데리고 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탐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을 느끼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이 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단지 이 포도원이 탐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왕궁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는데 아합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사줄 테니까 거기로 너는 가고 이거 놔달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안 팝니다. 왜? 그건 자기 족장에게, 자기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이 죽어서 형수가 개가를 해가지고 이 땅이, 형이 가지고 있는 땅이 남의 족속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왜? 토지를 자기 족속, 자기 가문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재산만큼은 지키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관, 토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팔 수도 없고 많은 돈을 주고 천하에 천금을 줘도 내가 팔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나봇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부인인 이세벨이 돌아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거든.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합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봇이 안 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왕이라도 가질 수 없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죠. 시돈과 두로에서 시집 온 여자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계략을 짠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땅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바알을 섬기니까 돈이면 되지.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 나봇을 만방에다가 거짓 홍보를 한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해서 나봇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거죠. 이게 이세벨의 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봇이 돌로 죽게 됩니다. 더러운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유가 많다고 너희들 탐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병입니다. 마귀가 주는 죄악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더 큰 집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세요. 더 좋은 가재도구를 가져야 된다,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그릇에 욕심들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 구정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갔더니 그릇을 꺼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년 전에 우리 큰아들 윤 목사가 장가 갈 때 그때 뭐 어떻게 산 그릇인데 이제 쓴다 그러죠. 그걸 30년 전에 사가지고 왜 지금 쓰냐고. 그걸 왜 사셨어요? 욕심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머님한테는 못했어요.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그릇 사놓고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릇 사놓고 천장에 쟁여놓고 난 뒤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시집 갈 때 야 네가 가져가라. 딸이 누가 그걸 가져가요? 구닥다리를. 그걸 주겠다고 인심 쓰는 척 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쓰시려고 한다면 사세요. 그런데 두고 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신다면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여자분들 그릇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릇 이렇게 쟁겨두고 그걸 구닥다리로 만들어 놓는 것들 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도 봤고 많이 봤어요. 저희 집 사람은 다행히 그런 게 없이 사면 바로바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사는 것보다 필요한 걸 사셔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학력이나 지식이나 지능이나 가치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세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가가지고 돈 줘봐야 똑같이 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얼굴 이렇게 주신 거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내 얼굴 이렇게 주셨는데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내 사람 구별 안 하게 되면 되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의 부인과 자기 부인을 비교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시집 온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죠. 내 아내가 나한테 시집 온 건 진짜 천만다행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내가 이런 여자하고 내가 괜히 결혼했네. 더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더 좋은 여자가 미쳤어요. 자기한테 시집 오게.
안 그렇습니까? 만족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의 부인 예쁜 거 가지고 집에 가서 타박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남자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저 연예인들이 나를 아직 못 봐서 그렇지 나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가가지고 나한테 시집 올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번 딱 보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그런데 그런 꿈을 깨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데리고 살려면 마음고생 그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하지도 않았겠지만 뭐 가진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우리한테 뭐할러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림을 하겠습니까? 빨래를 해주겠습니까? 매일 공주처럼 대해달라고 아행에 떨고 돈 떨어지면 옛날 배비장전에 보면 애월이가 배비장 버리고 제주도로 가서 애월이라는 동네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도 생기고 후딱 도망가고 말아요. 배비장전 여러분 읽어보셨죠? 물론 뭐 연예인들을 다 도매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착실하게 살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창옥 교수가 여자분들 쭉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생긴 남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탤런트들 이런 남자들이 여러분한테 장가 올 것 같지요. 막 그러니까 막 그러고 지금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한테 장가올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잠언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운물에서 물을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운물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 네 남편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샘물을 마셔라. 왜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네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만족하게 여기고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연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샘에서 나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건 곧 죄입니다. 비교하면 나에게 꼭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 올 것 같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신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많이 기도한 것 같아. 나 같은 남편 만난 거 보니까 당신 처녀 때 되게 기도 많이 했지. 기도 많이 하기는 뭐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족하면서 하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또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만족과 감사라고 하는 실과 바늘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1시간 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면서 이 9가지 계명을 완결하면서 이 9가지 계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살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 이 십계명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고 이 교훈이 주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참 만족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셔서도 아들아 딸들아 네가 참 우리 집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꼭 그 말씀을 집에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내 아내 된 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내 남편에게 가셔서 당신이 내 남편 된 거, 내 아내 된 거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들과 딸들에게도 야, 네가 내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행복하다. 내 딸,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딸들과 아들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인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말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 다 물리치시고 행복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